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삶의 소명입니다. 근데 제가 지었는데도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것이 일상의 성결입니다. 제가 그거를 주보란에다가 적어놓고 보니까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하고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일상생활의 성결이 담임 목사님 제목이었는데 제가 급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소명 부르심이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 본문을 굉장히 제가 여러 번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번역본들을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어 성경도 같이 보는데, 항상 성경을 보고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1절에서 읽은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이 영적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로기코스입니다. 로기코스인데 이 의미가요, 진정한, 합당한, 이성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 이성적이고 지성적이라는 말을 씁니까? 안 쓰시죠? 잘. 여러분 성경에 그 영적 예배니라라는 그 옆에 관주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저 거는 이제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마땅히 드려야 할, 그리고 반드시 정신 차리고 드려야 될 그럴 예배다 하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진정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표준 세 번역에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 영적이라는 말과 지성적이라는 말이 같이 쓰진 않아요. 약간의 대립적인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자꾸 논리적이고 따지려고 하면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합리적이야, 그냥 믿어, 가슴 뜨겁게 그걸 믿어, 이렇게 우리가 옛날부터 대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이지 못하고 인간적이지 못하라는, 인간적이라는 그런 의미로 들릴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말 그대로 이 번역본대로 보면 영적인 것은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믿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조차도요, 예배를 진리와 이성의 차원에서 파악했다는 거예요. 진리와 이성. 그러니까 또렷하게 내가 무언가를 알고 신앙생활해야 되고, 알고 믿어야 되고, 알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분이 누굽니까? 누굴 알아야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발견합니까? 나는 누굽니까? 죄인된 나를 발견하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나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깨달을 때에 온전한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냥 가슴이 뜨겁게 되고 뭔가 분위기가 달아올라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분명하게 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고 이해해야 온전한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살던 시대의 초기 기독교는 아직 그 체제가 다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교리도 없었고요. 그리고 조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열정만큼은 남달랐습니다. 방언도 하고 병도 낫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것처럼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분배했어요. 아마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굳게 믿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좀 열광적인 좀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은사주의 운동과 좀 비슷합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일상적인 다른 부분들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막 경험했던 그런 부흥 집회가 좀 그랬죠. 막 아무것도 안 보였죠. 오직 막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막 보였잖아요. 이제 지금도 아주 그냥 뜨거운 그 심야 기도 집회나 기도원 집회에서는 막 이런 방식으로 그 모임과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막 감정을 자극하는 복음성가, 그리고 막 흥겨운 CCM을 반복해서 불러요. 예전에는 막 박수 치자 그러면 막 박자도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요, 막 딱딱. 근데 가끔 수요 예배, 여기는 저희가 조금 안 해봤는데 수요 오전 예배에 그 70, 80 먹으신 권사님들이요 아직 쟁쟁하십니다. 아직 쟁쟁하세요. 미국에서 계셨던 목사님들이 가끔 수요 오전 예배를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이런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 교회가 있다니 하고 깜짝 놀라세요. 하여튼 옛날에는 더 뜨거웠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끔 요즘 무슨 소년단 해가지고 거기 막 오빠하고 쫓아다니는데 그 열기는 저리 가라예요. 이 부흥의 열기, 하나님을 막 갈망하는 그 열기는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죠. 그냥 아멘과 할렐루야만 있으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어떤 때는 잘 알아들은 건지 못 알아들은 건지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감정이 고조되고 막 어떻게 생각하면 모두가 하나 된 것 같은 그런 일체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아마 고린도 교회는 우리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자제하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말씀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이제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사실은 그 영적 예배도 사실 이런 상황을 좀 배경으로 합니다.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좀 열광적인 그런 종교 형태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의 감정들, 그것들을 좀 경계하는 것이 있어요.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앙하고 삶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과 실제 삶을 따로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살짝 보더라도 어떤 분들이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체험할 때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가 은혜 받았던 그런 부분하고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의 내 신앙이 어떤 부분은 맞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괴리라고 해서 점점 이것이 멀어지게 되고 내가 지금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어떤 교단은 굉장히 이런 흔히 종교적인 형태에 많이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기복주의, 방언, 신유, 교회 정장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교단의 이제 주요 관심사예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여지고 굉장히 많은 양적인 성장, 숫자적인 성장을 하니까 많은 한국 교회들이 따라합니다. 따라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밖에 다른 세상의 단체들이나 언론에 자꾸 공격당하고 그리고 비난을 받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거하고 실제 삶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옆에 은혜를 끼치고 그런 것보다 어떻게 됐건
언론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무언가가 부조리하고 비윤리적인 것이 자꾸 포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들을 무조건 교회에 대한 공격이라고 그냥 자를 것이 아니고 한 번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에 관심 가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생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그것들을 챙겨보자는 그런 우리의 노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남북 분단, 외국인 노동자 문제 관심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은 다 무관심하고 그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만 생각하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보다 무당이 더 많습니다. 무당이 더 많아요. 근데 이 무당들의 관심은요, 이거예요.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좋은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오는 점을 치러 오던 구슬하러 오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됐건 그 사람들은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 정의, 평화 이렇게 살라고 안 해요. 그런 거에 의하면 손님이 끊어지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른 나라 교회도 그랬고 우리 교회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고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일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일치된 그 예배를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물은 유대교의 제사 행위와 연결이 됩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바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기를 바칠 수가 없으니까 나를 대신할 다른 제물, 생명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그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놓이게 되면 나를 대신해서 뭐가 놓였던 내가 올라갔던 그 제단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질적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산 제물이란 말이 바로 우리거든요. 우리 성도를 산 제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라는 의미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그 삶의 의미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의미예요. 원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짐을 통해서 살아있는 제물 되는 걸 통해서 그 삶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려짐으로 여러분의 존재가 바뀐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성결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룩한 제물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이제 2절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렇게 살아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를 이끌어갔던 시대 정신은 로마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레코 로마 사회죠. 이 로마 사회는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방향이 사실은 잘못된 방향으로 로마는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이 로마의 정신은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시대 정신이에요. 잘못됐긴 했지만, 성경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잘못됐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제국안에 살던 사람들은 다 로마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잘 살려면 로마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출세하려면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윤리와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이 바울이 말한 그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그 세대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이 시대를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밖이나 교회 아니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물질주의와 세속화가 한국 교회에 많은 위협을 주고 있고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진단들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가 하고 있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럼 여기서 떠나서 수도원과 같은 곳에 들어가서 고립되게 혼자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로마의 그런 문화, 세상의 이런 문물에 길들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항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서는 세상이 제시하고 세상이 따르라는 것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누굴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 예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세상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려면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과 아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는 이제 세상을 따라가죠. 그러다 보면 뭐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해, 그냥 이 세상에서 좀 바꾸지 뭐,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자, 그 자기 합리화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가치,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좋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 자르듯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어집니까? 저는 어떤 때는 세상이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고 교인들이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물어보는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복지 정책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건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동료와 어떤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하는 그 사람 잘못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이 얘기하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또 달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분별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생각조차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하고 와 그냥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것에만 몰두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 묻고 구하고 때로는 수정하고 결정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주신 그 말씀을 가만히 본 구조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대전제를 이해하고 점점 그것을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넓혀 나갑니다. 바울은 삶을, 우리의 생활을, 성도의 생활을 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사,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단일성이에요. 또 하나는 은사는 다 똑같은가요? 달라요. 다양합니다. 한 하나님께서 같이 통합적으로 그것들을 종합하시지만 각자 주어진 은사는 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단일성과 다양성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12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교회 안에서만 사람들이 국한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기관이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 되게 해서 그 예수님의 몸 교회를 이루게 하시겠지. 근데 조금만 이것을 더 세상적으로 우주적으로 확장해 나가면 여러분, 이 땅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원하시는 땅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얘기하는 몸과 지체를 얘기하는 이 신학은 교회만을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나 하나만 잘해도 나 사는 것에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표현하고요, 대한민국 사회를 운명 공동체라고 합니다.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영향력이 정반대편에도 확실하게 미쳐지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어떠한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안정성이 금방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옆에 나라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운명 공동체예요. 꼭 외계에서 외계인이 막 비행기를 타고 쳐들어오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잘못하면 옆에 사람들, 옆 마을 사람들, 아니면 옆 나라 사람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운명 공동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죽으면 이젠 같이 죽고요, 살면 같이 삽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안에서 크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제가 좀 뒤집어서 먼저 4절 5절 읽었는데 아주 중요한 말을 3절에서 합니다. 우리 같이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며.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사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큰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과 우리 운명을 같이 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왜 이런 것들을 각각에 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을 합니다. 사실 잘난 척하지 않고요, 나만 가지고 그걸 잘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주신 은사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전에는 저 어릴 때도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해서 아이고 어떻게 똑같이 다 가르치셨나 봐요.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대천이라는 곳에서 한번 중학교 채플에 가서 하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미래에 대한 꿈도 주고 이제 어떻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려고 해요. 근데 혹시 여기서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하고 애들한테 주관식으로 물어보니까 애들이 막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는데 확실히 항구라 거기는 도선사가 된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도선사는 항구로 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말하자면 바다의 길잡이예요. 항구의 길잡이. 근데 이 도선사의 연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정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판사, 의사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이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다시 재차 물었어요. 왜 도선사가 되고, 왜 판검사가 되고, 왜 의사가 되고 그러니? 왜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니 했더니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인생들의 목표래요. 중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되는 건데? 좋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나? 재밌게 놀고 많이 먹고 남들과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먹고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언제 우리는 행복하냐? 같이 먹을 때 행복합니다. 같이 평안할 때, 다 같이 할 때 그 좋은 거예요. 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그 승리를 공유했을 때 정말 행복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한창 동안 부흥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는 생각이 정말 강했어요. 그래서 남의 교회가 문제가 나고 어려워지면 이 교회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우리 교회로 문을 활짝 열어서 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십니다. 오셔요. 가끔 오시면 제가 신방을 가서 그분 얘기 이렇게 들어요. 억울하고 분노가 있고 막 힘들대요. 괴롭대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있다 보니까 좀 안정이 되고 좀 이렇게 아주 치유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계시다가 잘 치유가 되고 관계가 좋아지면 원래 있던 교회로 돌아가세요. 제가 이렇게 안내해요. 왜냐하면 관계는 다시 회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동네에서 그 교인들 맨날 보는 사람들이에요. 볼 때마다 피하고 얼굴 붉히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중앙교회 오시면 여러 성도들이 또 목사님이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아마 마음이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럼 가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러고 나서도 중앙교회 더 오고 싶으면 그때 오세요. 또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돼야 됩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한 곳을 무너뜨리고 한 곳을 세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다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무너지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염려하고 가슴을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교인들과 교회 밖의 다른 이웃들과 그것들을 잘 공유하시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회사를 보든지 아니면 슈퍼만 가더라도 마트만 가더라도요, 그 마트 안에는 수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도 있고요,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시식 코너를 맡고 있는 아주머니도 계십니다. 계산대 앞에 계신 분도 있고, 그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그 마트를 잘 운영되게 돌리는 사람들이지, 어느 한두 사람이 그걸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려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부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8절만 좀 읽겠습니다.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성실함, 부지런함, 이 즐거움,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정을 운영할 때에 이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길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또한 즐거움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영역, 은혜, 은사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들으면서도 그건 이상이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룩이, 성결이 교회에서나 통할 수 있고 세상에는 안 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상에서 막 살고 교회에서만 성결하면 되나요? 얼마 전에 음란물로 큰 돈을 벌고 마음에 안 드는 직원들 막 뺨을 때리는 동영상으로 별의별 기행을 했던 어느 인터넷 회사 사장이 교회 다닌다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이러한 교회가 바울이 경계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신앙과 삶이 자꾸 분리되려고 하는 신자들에게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축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 험한 곳에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또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결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